오늘의 말씀은 마침내 복을 받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 큰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덴마크의 동화작가이자 소설가인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이 세계적인 문어가 될 수 있는 동기가 있었습니다. 안데르센은 원래 글쓰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는 11살 때 어떤 글을 완성하여 여러 사람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지만 글을 읽은 사람들은 냉소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글이라고 썼니? 라면서 핀잔을 주었습니다. 이 안데르센은 어린아이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울면서 어머니에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그 아들 안데르센을 데리고 꽃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아들아, 막 돋아난 이 이파리를 보라. 지금은 보잘것없이 보이지만은 이 이파리는 마침내 아주 멋있는 아름다운 꽃이 될 거다. 너도 마찬가지란다. 이렇게 엄마가 위로하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안데르센은 마침내 세계적인 작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면이라 그랬습니다. 마침내라는 것은 마지막이라는 뜻이고 끝자락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 시점이 어디냐?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끝자락에 하나님은 복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마지막에 복을 받기 위해서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이 과정을 잘 통과해야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마지막에 축복을 받은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4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수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이 공경을 받았습니다. 누구로부터 공경을 받았습니까? 사탄으로부터 공경을 받은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물질을 받아서 성경에 그를 동방의 최고 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욥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신 믿음이 있습니다. 그의 믿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1장 8절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자 사탄이 반박을 하는 것입니다. 욥기서 1장 9절에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에 울타리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말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지면에 가득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1절에 사탄이 말했습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래만 반드시 그가 하나님께 욕하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은 그럴 리가 없다. 욥의 믿음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 네가 한번 시험해봐라. 욥이 변하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탄이 나가서 이제 욥을 칩니다. 재산을 다 뺏어갑니다. 동방의 최고 부자가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어서 노숙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부도가 나고 아마 빚쟁이들이 달려왔을 것이며 이제 완전히 알거지가 된 욥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아들과 딸들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것입니다. 이 정도면 이제 그의 믿음이 흔들릴 만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만한데 성경은 그의 믿음이 절대 변하지 않았다. 흔들리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이런 시험을 당하고도 욥은 이렇게 말했으면 욥기서 1장 21절에서 22절에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저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달려가서 하나님 마지막을 하나 걷어가십시오. 뭐냐? 건강입니다. 욥이 건강을 하나님처럼 생각을 하는데 건강만 걷어가시면 분명히 제가 하나님을 욕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러지 않을 것이다. 그래 네가 한번 해봐라. 나는 욥을 믿는다. 그렇지만 그의 생명만은 건드리지 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2장 7절에서 10절에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것입니다. 이렇게 큰 시를 당해도 역시 욥은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믿음은 굳건하고 그의 믿음은 반석 같고 그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포기하지 않았으면 이제 사탄은 그의 친구들을 동원해서 그의 마음에 공격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모욕적인 말을 하고 내 믿음은 거짓 믿음이다. 위선자다. 네가 믿음 좋으면 이런 복을 이런 고난이 오겠느냐. 친구들은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도 다 잃어버린 것도 서운한데 이제 가까운 친구들이 와서 나를 위선적이다. 가짜 믿음이다. 너는 잘못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너무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욥기서 14장 14절에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리기를 기다리겠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랬습니다. 내가 고난의 날 동안 모든 것을 참겠다. 하나님이 나를 풀어주기를 나는 기다리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고난이 풀리기를 참으면서 하나님을 기다렸는데 고난이 풀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고난이 끝이 없는 것입니다. 하염없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너무 절망스럽고 실망스러운 것입니다. 이때 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욥기서 23장 8절에서 10절에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뵙지 못하고 그가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가 없고 그가 오른쪽에서 돌이키나 뵐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숭문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야, 그렇습니다. 그는 각종 모욕적인 상처만을 들었어도 내 고난의 땅 참고 기다린다 했지만은 고난이 끝이 없어요. 이 정도면은 그는 실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해야 될 텐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하나님 만날 수 없고 뵐 수도 없고 뒤로 가도 만날 수도 없고 뵐 수도 없고 하나님의 왼쪽에서 일하셔도 내가 만날 수도 없고 뵐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오른쪽으로 돌아가도 내가 뵐 수도 없지만 한 가지 아는 것은 무엇이냐? 그가 내가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숭문같이 되어 나오리라. 언젠가 숭문같이 되어오리라. 이 말을 듣고 사탄은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그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42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말년에 마지막 순간에 욥에게 더 큰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이었습니다. 40년은 지긋지긋한 고생이었습니다. 너무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고생이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잘 살기를 바라면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 시간을 어떻게 견뎠지? 왜 우리가 고난을 당했지? 그들은 고난을 왜 당했는지도 알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많았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렇게 힘들게 인생을 살아오게 만들었나? 하나님께 섭섭한 것이 많으셨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에 앞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이 고난을 당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고난을 당한 이유는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함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답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1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동안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에게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강하게 하기 위해서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잠깐 동안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답이었습니다. 이유였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마침내 복을 받게 되는데 그 복을 받는 과정 속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 한번 살펴봅니다. 첫째로 마침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사람이 한결같아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광야에서 먹이셨나니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바로 되지 않는 반죽 외에 음식을 전혀 준비하지 못하고 출애굽했다고 출애굽기 12장 34절에서 3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혀 음식을 준비하지 못한 채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갔으니 이제 음식이 없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음식을 구하려도 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굶어 죽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배고플 때 그들은 하나님께 원망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에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구나 그들은 말했습니다. 이렇게 줄여 죽게 되는 그 상황 속에 배고픈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얻을 것이니라.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배고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린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직접 너희들에게 양식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정말 하늘에서 양식이 비같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구할 수 없는 그 상태. 나오는 사람이 200만이 되는데 200만이 어떻게 다 먹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40년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굶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양식을 하늘에서 비같이 내린다고 하셨어요. 정말인가? 정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오는데 이 양식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5절에 이것이 무엇이냐 그랬습니다. 양식을 보고 눈이 동그라지고 놀라서 이것이 무엇이냐 What is this?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이 바로 만나라는 것입니다. 만나 무엇이냐?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냐? 놀란 것입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야, 굶어 죽게 되는데 이 음식이 하늘에서 내려왔으니 너희도 웅해지고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이게 정말인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만나 이것이 무엇이냐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먹어보니까 맛도 너무 좋은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시같이 희고 꿀 섞인 과자 같더라 그랬으면 참 먹어보니까 꿀 섞인 과자같이 아주 맛있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쪄서 떡도 해먹어, 그리고 뭐 삶아서 뭐도 해먹어, 죽도 해먹어, 밥도 해먹어, 뭐 여러가지 밥 하나 뭐 누룽지도 하고 여러가지 했듯이 모든 것을 해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매일 먹으니까 물리고 실증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그렇게 좋아했던 음식이 이제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말합니다. 민수기 11장 5절에서 6절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동안에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난다거늘 이제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만나도 하루 이틀이지 질린다는 거예요. 실증난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애굽에 있었을 때 생선 생각이 난다. 오이가 먹고 싶다. 참외가 먹고 싶다. 부추가 먹고 싶다. 파와 먹고 싶다. 마늘이 먹고 싶다.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만나를 먹은 결과 우리 기력이 다했다. 세졌다. 이제 살 빠졌다. 살 빠지면 좋지 뭐. 기력이 다했다는 것이. 그러면서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만나를 당장 끊어버렸을 것입니다. 굶어 죽어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한결같이 주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였으니 가나안 땅 곧 적격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사는 땅 곧 가나안 땅 적격에 이르기까지 만나를 먹였었는데 40년을 먹였다. 40년. 정말 하나님은 대단하시.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마음이 한결같아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한결같지 않아. 오락가락해. 좋았다 싫었다.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오락가락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에 복을 갖다 놓았는데 한결같아야 그 복을 받지. 하루 이틀 하고 복을 받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래요. 하루 이틀 하고서 무슨 복을 받아요? 하루 이틀 안 되면 3일하고 4일하고 4일하고 안 되면 5일 안 되면 5일도 안 되면 10일을 하고 마지막까지 가야 복을 받지. 한두 번 하고 이것도 한두 번이지 하면서 모든 것을 중간에 다 그만두고 다 포기하고 손 털어버리고 새 것을 찾고 했지만 그 새 것이 성경에는요 그것도 다 옛 것이라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세상에는 새로운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오락가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못 찾는 것입니다. 한결같은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는다는 것이. 그 복은 마지막에 마침내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침내 복을 받기 위해서 겸손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 너를 낮추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면서 그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나를 먹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눈물을 흘리면서 만나를 먹었겠습니다. 자, 우리가 한 것이 아무도구나.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내가 한 것은 그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서 거둬올 뿐이구나. 그리고 내가 먹는구나. 광야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씨를 심을 수가 있습니까? 물을 줄 수가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이, 내가 나를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내 입에 불칠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주셔야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나를 먹을 때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거두오는 것뿐이구나. 내 입을 벌려서 먹는구나. 이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 보십시오. 옛날에 가난한 시절, 보릿고개 시절 때는요, 교회가 북적북적했습니다. 그 가난한 자들, 배고픈 자들,
몸에 냄새가 나는 자들이 교회 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것 좀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이 세상에 둘도 없는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었어요. 정말 먹고 살만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먹고 살만한 시대가 됐는데 교회는 한산합니다. 이제 사람들이 먹고 살만하니까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의 필요 없습니다. 교회를 안 옵니다. 인간이 교만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인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 붙들고 살면서 다 해결되니까 이제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교만이 이제 하나님 없이 내가 살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30장 8절에서 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부하기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에게 먹이시옵소서.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물은다며 여호와가 누굴까 하냐 하며,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부하기도 마시고 가난하기도 말게 해달라고 잠언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할 우리가 이렇게 조금 뭐가 좀 잘 되고 좀 산다고 해서 하나님 버리는 것입니다. 겸손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지금 먹고 살만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겸손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나니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으므로 사도 생업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겸손이야. 바로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통하여 네가 한 것이 없어. 그래서 내가 너에게 준 거야. 이것을 알려고 하나님은 만나를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이런 겸손을 알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준비한 그 복을 하나님이 마침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마침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시련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신 것이 축복인 동시에 그것은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먹을 만큼만 가져가라. 먹을 만큼만 가져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너에게 주니까 안식일을 위해서는 그 전날 이틀째를 가져가라. 즉 안식일에 일하지 말고 안식일을 위해서 너에게 이틀 줄 테니까 그렇게 하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6절에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그것을 가져가라 그랬습니다. 2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안식일을 줌으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에게 주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먹을 양식만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욕심을 부렸습니다. 먹을 만큼이 아니라 내일도 먹고 잔뜩 싸기 위해서 잔뜩 가져와 버렸습니다. 그런데요, 먹을 양식을 갖다 놓고 조금 남겼더니 거기에 벌레가 다 생겨버렸습니다. 먹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위하여 이틀치 양식을 주었으면 이틀
들쥐의 양식 남긴 것 그거 벌레가 먹어야 되는데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그 양식에는 벌레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에요. 신기한 일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욕심을 버려라. 욕심을 버려라. 욕심을 버려야 하나님께서 그 버린 그 자리에 하늘의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욕심이 가득해 있습니다. 이 정도면 먹고 살만한데 더 갖겠다고, 더 많이 갖겠다고 주일도 범하고 하나님도 멀리하고 믿음도 버리고 세상에 나가서 더욱더 열심히 살지만은 나에게 가난 오는 것은 영적인 가난이야. 영적인 메마름이야. 여기에 하나님이 마지막에 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욕심을 버려라는 거예요. 욕심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욕심을 버려야 돼. 현대인은 세상적인 욕심이 가득해요. 너무 바빠. 너무 세상적으로 살아가. 그래서 주일도 범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여기에 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먹을 만큼만 가져가라.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이틀 양식은 내가 주겠다. 약속한 것입니다. 여기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해요. 그러나 마침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먼저 한결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 꾸준한 마음으로 만나를 먹었어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것이 싫다 좋다 하루 이틀이지 이런 말을 하면 안 돼.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겸손을 알아야 돼.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것은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가져왔을 뿐입니다. 교만을 버려야 돼. 셋째로는 어떤 시련이 와도 그것을 이겨야 돼. 욕심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험이 무엇이냐? 욕심이라는 시험이에요. 이 욕심 때문에 나 시험이에요. 욕심 때문에 나 세상으로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욕심 때문에 나 믿음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침내 하나님이 준비한 마지막 끝에 준비한 하나님의 준비한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준비한 끝자락에 있는 마침내 그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